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 8절, 9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서만 알리는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알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죠. 요즘에는 그 심리라든지 상담이라는 것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많은 치유법이 나옵니다. 또 많은 어떤 그 방법들이 나오죠. 드디어 요즘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게 뭐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신자들이 뭐 얘기하겠죠. 신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세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기합니다. 왜냐,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영적 문제 이게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복음 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줄 때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성경은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 굉장히 교육하기 좋고요. 성경에는 심지어는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졌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하기 굉장히 좋은 책.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교육을 시켰더니 진짜 사람들이 세계 탑 되잖아요. 그 정도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질서 없으니까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전했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도덕이죠. 그리고 법률을 만들 때 약간 기본이 됐던 것들이 성경책입니다. 함무라비 법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진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 봐서 해결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전 공전하잖아요. 그걸 계산하니까 하루가 비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안 맞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명 연장할 때 뒤로 15도, 또 그 광야에서 전쟁 붙었을 때 아얄론 골짜기에 딱 멈추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루를 계산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과학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이죠. 이스라엘 역사책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쓴 책은 아닙니다. 물론 뭐 교육, 도덕, 법률, 과학, 역사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믿어 그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영적인 게 많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대화 중에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통해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하여 본인에 대해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 황당한 거죠. 아마도 볼 때.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46절에 보니까 5장 46절이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을 기록했거든요. 모세 오경은 키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말한 거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7절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거든.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모세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믿지 않지 않냐?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즉 성경을 쭉 짜 빼르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가 딱 남다 이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딱 기록한 겁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 놓쳐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응답하고 그리스도 제대로 누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반대로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훌륭한데 망해요. 왜? 세 가지 저주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 키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성경 내용이 굉장히 불신자도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굉장히 내용이 영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첫 판부터 하나님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판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오늘 보니까 옛뱀, 즉 사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 또 뭡니까? 이해 안 되는 피제사. 그러니까 모세하고 바로하고 대화 중에 가장 대화가 안 통하는 거. 3일기쯤 되는 길을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려 한다. 라고 하니까 해라 이거예요. 그 말 무슨 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자들만 갔다 와라. 애들 남겨놓고 그리고 다 가라. 그리고 재물만 놔두고 가라. 이렇게 굉장히 타협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안 떼어지면 성경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안이 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황이죠. 이것부터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만 알리는 영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적 문제를 알려면은 첫 번째로 사탄을 배제하고 논할 수 없다. 영적 문제를 사탄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사탄은 누구였습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일단 타락한 전사입니다. 타락한 전사. 오늘 보니까는 3분의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렇죠. 이거 내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4절에 보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한 거 있죠. 근데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천사장의 능력 그대로 가지고 타락했거든요. 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올라옵니다. 뭐라 나옵니까? 큰 용. 그렇죠? 용과 더불어 싸울세. 실제로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이 뭡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쫄개들하고 싸우는데 누가 싸웠냐?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 쫄개들도 같이 싸운답니다. 요게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 쫓기니 뭐라고요? 옛뱀, 즉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요 옛뱀이 어딘가?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그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숨은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역사하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즉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서로 핑계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도 이게요, 하나님과 참 멀어지잖아요. 핑계를 찾고 됩니다. 이 때문이라면서. 인간관계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이에 딱 끼어버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이 사단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대적한 거 있죠. 대적해서 결국은 인간을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를 끌고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오늘도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랬습니다. 꿰다는 말이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불신자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상 만들고 속이고 점술로 또 쉽게 말하면 무속으로 자꾸 속입니다. 이렇게 속이게 만들거든요. 속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계속 흑암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죠. 요한복음 8장 44절 아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뭐 이렇게 나중에 있다가 뭐 환생을 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뭐 죽었다가 뭐 조상이 오고 다 거짓말입니다. 또 부모 목소리를 내잖아요. 따라 해버리세요. 이게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속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사단을 이렇게 배제하고 영적 문제를 정말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건 그 신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공격에 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가 지금 약간 놓치는 거 있잖아요.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거. 그걸 타고 딱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그렇죠? 근데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앞에만 무기력합니다. 다른 데는 무기력하지 않아요. 뭐 어마어마한 힘, 경제, 그 사단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만 무기력합니다.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 버렸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 들어갔는데 아무도 못 나왔는데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 이 예수 이름 앞에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승리하신 증거, 그리스도란 증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 사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예수 이름 앞에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단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지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거든요.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아니 마귀를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마귀 섬겼던 사람들이 마귀 따라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 갑니까? 왜 처음 갑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쓰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이잖아요.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사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다리 아픈 걸 보고 정신문제를 하지 않잖아요. 정신문제 그 자체가 웃기잖아요. 근데 약간 좀 생각을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 좀 발가락이 이상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문제 따로 있고 정신 문제 따로 있고 영적 문제는 따로 있어요.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개입된 사건입니다. 그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영적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하여. 근데 이 이제 영적 문제를 먼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착각하는 부분. 뭐냐. 영적 문제 아닌데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한 습관이 있잖아요. 이상한 습관이라는 그 기준은 내가 볼 때 이상해. 내가 볼 때 이상해요. 송창식 아시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패턴은요, 지금 자요. 지금 시간대에 잡니다. 언제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다 해가지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안 맞죠? 그럼 그걸 영적 문제라고. 저 영적 문제라면서. 그 사람은 그게 그 시간이 가장 소위 말하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조용하잖아요. 자기만의 깊은 어떤 영적 세계, 그 음악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맞다고 해서 영적 문제. 그건 좀 아닐 수 있거든요. 또 약간 예술가적인 사람들은 일단 이게 정상적인 옷을 입는 거 싫어합니다. 일단 머리 한쪽 이쪽에 빡빡 밀고요. 빠져서 저 팔 한번 해야 되고 뭔가 이래 자기 일을 어떤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술가적인 사람을 보고 찢은 청바 있잖아요. 엉덩이 볼까 말까 그 찢는 것도 엉덩이 희한한데 요런데 찢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도 찢어 이렇게 가슴이 볼락말락. 저거 영적 문제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 예술을 표신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처가 영적 문제일까요?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딱 사단이 붙잡아 버리면 그게 이제 상처를 이용한 드러난 문제가 영적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상처 자체는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했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혹시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이제 한 3살, 4살, 5살 이런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동 심리 상담가가 이렇게 관찰해 보다가 스톱 하면서 뭔가 설명해 주고 또 약간 부모에게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개도 행동을 바뀝니다. 이 애도 바뀌어요. 근데 개가 바뀌잖아요. 개도요, 전 주인이 막 패거나 그러면은 그 상처가 트라우마 있거든요. 또 이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갑자기 막 물잖아요. 이렇게 막. 물면은 우리는 또 다른 액션을 취하잖아요. 거의 물게 되는 개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면은 제재를 안 해요. 제재를.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즉, 원인은 뭐냐. 너무 사랑해서 결국에는 개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주인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막 그냥 주인한테 뭐라 하면 막 물고요. 이렇거든요. 그거 볼 때 영혼도 없는 개도 바뀌는데 저거 영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건 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심리적인 거다. 그래서 그걸로 습관을 바꿔주니까 바뀌어요.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도 굉장히 문제 왔는데 약간 이렇게 조절하니까 애 바뀌어요. 보면서 그렇구나. 또 이런 것입니다.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충격을 먹으니까 그게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운전대 잡기가 힘듭니다. 약간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트라우마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자체는 우리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약간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영적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착각합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먹는다, 도박한다, 게임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취미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은 염려를 한다, 불안해한다, 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걱정을 한다. 이 자체는 사실은 영적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게임 막 애들 좋아하잖아요. 막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게임으로 연봉 50억 혹시 아십니까?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친구인데, 일단 드러난 연봉은 50억이고, 이면 금액은 훨씬 많다. 한 100억 이상 된다 합니다. 이 사람 모셔가려고요. 중국에서 막 몇백억을 준다 했는데 자기는 난 대한민국 사람. 그래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전제가 게임하잖아요. 뭐랍니까? 이 미친 것.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게임하면 뭐랍니까? 돈 번다 하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취미생활 하잖아요. 혹시 뭐 좋아하세요? 취미생활 뭐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 겁니다. 랩런트는 많이 하시는 취미가 그거 해요. 게임. 그걸 문제라고 보는 자체는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요런 앞에 제가 서두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가, 사단이 딱 개입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는 똑같은 상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지만 사단이 개입돼 버리면 이게 영적 문제가 돼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영적 문제.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마음을 다스려줘야 되고, 마음을 읽어줘야 되고, 그 어떤 상처도 읽어줘야 되고. 모든 문제 있으면 이제, 그래서 모든 문제 끝 그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내 마음은 지금 슬프잖아요. 슬프면, 슬프겠구나. 힘들지, 그래야지. 뭐가 힘들어? 예수는 모든 문제 끝. 맞아요. 사람은 마음이 있잖아요. 심리가 있고. 그러니까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그런 솔루션이 필요해요. 감정을 다스려줘야 되죠. 읽어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읽어주면서, 예를 들면 뭐, 자녀와 관계 속에서 막 있잖아요. 자녀가 막 옛날에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억압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억압 때문에 와지는 그런 그 상태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빠로서 미안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이게 싹 없거든요. 이런 것들. 자들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이런 마음을 다스려주고 이게 복음 딱. 요게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아까 했던 것들이 통로가 돼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사단이 개입돼가지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오냐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죽은 적은 없거든요. 죽을 것 같지. 공황장애 호흡이 가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죽은 거였어요. 자살이라 그러죠. 이건 있는데 없어요. 사단이 계속 그걸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중독이 뭡니까? 뭐 화투, 술, 음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딱 잡혀버리면 그게 이제 이슈가 돼버립니다. 사건이 돼버리고 이걸 보고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술은 할 수 있는데 술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술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알고 보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윗대부터 이렇게 반복돼.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로 이해하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그 병행해서 다음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딱 장악해가지고 영적 문제로 왔는데 이것이요, 문제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약간 좀 덮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화 시키는 것은 사건화된 거 있죠. 사건화된 거. 도박을 해서 들켰어. 그렇죠? 자기 영적 문제가 도박이에요. 하고 경찰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슈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만 심각합니까? 아닙니다.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있습니다. 사건이 안 돼요. 이슈가 안 돼요. 그러면 개인 힘들고 가정 힘들고 주위 사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발산되는데 누구는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막 KBS 아나운서가 뭐 도찰 아시죠? 도둑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뭐 치마 촬영하고 여러 가지고 듣게 버렸잖아요. KBS 개그맨이 화장실에다가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뽀록이 났잖아요. 여러 가지 감옥 들어갔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는 이게 심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혼자서 막 이상한 일 있거든요. 제주도의 검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 밤에 이렇게 가다가 혼자서 막 이상한 성행위를 혼자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유행위 한 거예요.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옷 다 벗었잖아요. 야구선수가 차에서 혼자서 이렇게 뭐 하다가 또 들켜가지고 또 야구 그만두게 되고, 요건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걸 딱 깨닫고, 정말 이렇게 복음과 함께 올바른 어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니까 어떤 이분이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오니까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 목사님, 3개월 동안 지금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뭐 생각하니까 일단 몇 가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기 자기가 지금 60 안 되는데 60 넘으면 죽을 것 같더래요. 죽을 것 같더래요. 가문에 뭐 있겠죠. 죽을 것 같고, 또 뭐 몇 가지, 세 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요것 때문에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거의 아무리 메시지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간단한 그리스도 3직 다 알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주인 되는 거 얘기했어요. 주인 되는 거 하고, 제가 3가지 얘기했으니까 3가지를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문제 3가지. 뭐라냐면, 죽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딱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많이 불러가는데 59세에 불러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59세에 불러가도 괜찮겠냐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 한 1년 남았거든요. 59세에 불러가도 괜찮겠냐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게 저한테 왔잖아요. 근데 59세에 불러가도 괜찮겠냐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괜찮겠다. 하나님이 딱 믿어지는 그런 고백 속에 나오는 고백. 그러니까 3가지를 제가 다 물어봤어요. 반대 거 얘기했죠. 안 돼도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괜찮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으로 딱 모시고 이제 기도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참 후에 확인했는데 저 만나고 그날 밤부터 끝났대요. 생각이 딱 끊어지더라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하면서, 즉 자기가 우울증이 왔었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 안에 심리적인 마음, 생각들 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어제 했잖아요. 그걸 보던 자살 예방 팀들이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 한번 나왔습니다. 뭐랍니까? 너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자살한 남은 유족들 있죠. 유족들한테 너 책임이 아니다. 이것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내가 마지막에 했던 그 한마디 그 말 때문에 얘가 죽은 것 같잖아요. 사실 아닌데, 이런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근데 너 때문이 아니야. 이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요.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여유 있고 이제 풍성한 감정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 표시 나는 영적 문제 있어요. 표시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귀신이 보여. 환청, 환상,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시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병. 몸이 분명 아픈데 이름을 몰라. 병명도 안 나와. 가인 눌림, 예지몽 알죠? 꿈을 꾸는데 미리 될 거 미리 꾸는 겁니다. 이게 벌써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요건 보통 사람 없는 겁니다. 귀신 장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딱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바로 끝납니다. 조아는 이런 영적 문제를 알고 딱 도와줘야 돼요.
이 세상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꽉 찼습니다. 심리적인 거, 마음 생각, 요걸 좀 이렇게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약물도 많이 나왔거든요. 약물 먹어가면서 하면 괜찮아요. 결국 우리가 조금 진정시키고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물 먹습니다. 괜찮아요. 뭡니까? 심장, 뭡니까? 혈압약도 먹는데 뭐, 그거 먹으면 또 어때요? 괜찮아요. 그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그걸 안정시키고 복음 딱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의학적인 게 발달됐기 때문에 나오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불신자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신자에게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또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건 뭐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낳는 것 어찌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낳기도 하시지만 이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드러난 문제는 금방 됩니다.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시간 걸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제 금방 하나 뚝딱 이렇게 해서 치유되고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면 치유되는데 왜 치유됐습니까? 내용도 없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권세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고 내가 복음 누리는 그런 영적 시스템 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 수첩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스템도 안 됐는데 딱 나왔다. 그러면 10중 8구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 하필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 돌렸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 성막 지어라, 새 절기 얘기해주고 또 뭐 만나주면서 또 철저하게 말씀 따르도록 하고 또 매출하기 줘가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와 윤례를 줬잖아요. 왜 준지 아십니까? 아니, 일주일 만에 가는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만약에 좋습니다. 갖다 칩시다. 갔습니다. 그러면 7족속 31 왕을 쉽게 말하면 그들과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에요. 이 체질이 430년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완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명기 1, 2장 보게 되면 이게 제가 구절을 보겠습니다만 이 신명기 딱 보게 되면 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 있죠.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쓰겠잖아요. 20세 미만 이상의 사람들 다 광야에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20세 미만의 애들하고 새로 태어난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뺑 돌아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안 합니다. 원망을 안 합니다. 왜 안 한지 아세요? 이 홍해에 나왔던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좀 쉽게 말하면 노예 됐지만 좀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광야에 태어나서 어떻게 원래 광야예요. 원래 광야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고 길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좀 뺑 돌아가는 거 별로 문제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렘넌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막 하잖아요. 렘넌트 또 달라요. 그래서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여러분과 제 기준으로 렘넌트를 보지 마라. 그건 이제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는 럭비공과 렘넌트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너무 삐딱하게 안 나가더만 다 테두리만 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 목사의 역할, 또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너무 이상하게 되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상하구나. 그 나머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딱 치유되기 원치 않고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반으로 들어갔다? 전쟁하면 할수록 지는 거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겠지만 가본들 못 누려요. 왜? 조직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성막 중심으로 말씀 통해서 힘 얻을 수 있는 성막을 딱 만들고요. 또 재앙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재 문제 해결하는 길을 딱 하고요. 하나님 항상 만나는 거.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니까 매일마다 떡,
여기 뭡니까? 기도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향을 풀게 만들고, 한쪽이 뭡니까? 등불을.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들 진짜 뭐랄까, 가나안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누리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거든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12지파 갈 땅을 미리 자기 땅 따먹게 다 했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 믿으면 탁 치유되는 거 좋은 거지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대로 하나님 만드시는 게, 그래서 뭐냐, 빨리 치유되려 하지 말고 오래됐기 때문에 천천히 멀리 보고 가라. 특히 영적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됩니까? 천천히 좀 여유롭게 멀리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소나비 맞는 게 아니고요. 가랑비 맞는 것 같아요. 가랑비 뭐 비도 아닌 것 같은데 한 10분 지나면 옷 다 젖어 있거든요. 콩나물 아시죠? 물 쫙 붓고 쭉 빠지고. 근데 콩나물 눈에 안 보이고 자라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쑥 자라있네?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그러니까 주일, 수요, 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석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지금은 표시 안 나요. 한 몇 년 지나잖아요? 완전 표시 나요.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듣고 안 듣고 표시 안 나요. 언제 표시 나냐? 시간감이 표시 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언제 표시 나냐? 지금 표시 안 나요. 시간 가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나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딱 그냥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는 체질은 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 정, 의. 여기에다가 진짜 복음이 탁 이렇게 정립되는 거예요. 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복음 누릴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과 권세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알면 알수록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 흐름 속에 있잖아요. 어느 날 믿음 자라있어요. 어느 날 믿음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 그리스도 아는 만큼 뭐가 오냐? 확신 옵니다. 확신. 좋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 했습니까? 속인다 그러잖아요. 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다 말하다 보면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뭐가 얘기했는데 이 상대방이 약간 반대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하지 않는 것은 그런가요? 그런가?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우리를 알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확신이 있으면 하잖아요. 이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만큼 내가 확실한 어떤 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니까 어떤 확신이냐. 사단이 나를 죽이려는 공포를 주더라 할지언정 결국 그때 죽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차를 험하게 문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갈 사람을 험하게 몰게 하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험하게 문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분 얘기했습니다. 차 운전하시는데 스무스하게 운전하더라고요. 천천히 운전하더라고요. 아니 왜 천천히 하냐고. 사고 날까 싶어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천천히 보면 사고 안 납니까? 그러니까 뭐라냐 아세요? 천천히 뭐라도 사고 납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서 운전하는데 보세요. 근데 천천히 본다고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번 결국 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분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불러갈 때 59에 불러갈 수 있다. 하나님 불러갈 때 70에 불러갈 수 있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그건 딱 맡겨놓고 그냥 좀 편안해져라.
신자가 그래야 돼요. 신자가, 괜찮구나. 내가 뭐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고. 오늘 또 사고 나면 또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요. 싹 맡겨버린 거죠. 또 뭡니까? 의. 이게 뭡니까? 결단입니다. 결단. 행동.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결단이 있잖아요. 어딥니까? 여수, 참소만 교회. 거기 전에 뭐 대구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 간증하시냐면 무속인 있잖아요. 무속인 한 분이 이게 돌아오셨나 봐요. 근데 이 무속인은 하도 험한 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막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막 죽인다 그러고요. 일을 막 실패시키다 하잖아요. 보통 거기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거든요. 요 무속 여자 하도 험한 생을 살고 죽음의 위기를 얻기 때문에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니까 죽으면 처음 거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해라. 귀신한테 얘기했대요. 귀신이 꼼짝 못 하더랍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벌벌 떨게 만들고 안 죽으려고 뭐 떨잖아요. 좋다.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딱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알아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이냐고 행동 결단해버리잖아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그리고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뭐라고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마귀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란 말은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마음, 지정의 가운데 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이죠, 정. 마음을 굳건하게 딱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문제 치유시킬 수 있는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다락방 멤버의 특징. 문제 확실합니다. 알아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더 확실한 거. 과정은 없어요. 답만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딱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주고 읽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나 이걸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네 주인 돼야 된다. 이런 답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사역자를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울증 왔다. 왜 우울 왔는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도 읽어줘야 돼요. 어떤 돈 때문에 우울합니까? 아니면 또 자녀 때문에 우울합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서 우울합니까? 그걸 읽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 설명해주고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그렇다면 결론을 낼까요? 영적 문제 이건 뭐냐? 영적 문제 이게 불신자에게는 복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영적 문제 왔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반대로 신자에게는 뭐냐? 신자의 영적 문제는 뭐냐? 복음에 갈급하게 하는 기회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건 저주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근데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이건 영원한 축복이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때로는 문제 없는데 복음 필요한 사람은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해. 이거 하나님 원합니다. 원래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더 갈급하게 만들고 더 필요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 하나 더. 이 영적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사역 방향입니다. 내가 앞으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인 사람한테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말합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혹시 가정 문제 때문에 회복되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답 얻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 영적 문제 있다가 여러분은 막 시달다 귀신에 보이고 들리고 막 이끌고 당하고 막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까? 치유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인.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 못 주는데 여러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마음에 고통당했습니까? 마음에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참된 증거 있기를 예수